오늘 첫 번째 전체 기도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기로 원합니다. 우리 성경 찾으시면서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우리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환영하면서 그동안 눈 때문에 또 고생하셨을 분도 계시고, 또 눈 때문에 또 모처럼 쉼의 시간을 또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또 눈 때문에 이제 자녀들과 또 씨름하신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법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의 법을 잘 지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법을 지킴으로써 단지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잘 지키는 모범된 그러한 시민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법을 따름으로써 그 지역의 일원이 되며 또 나의 소속기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냥 미국이라는 국가의 정권 아래에 소속되어서 그 나라의 법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시민이 되는 것이고 그 나라에 소속된 그러한 일원이 되는 것이죠.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또 거주자로서 그의 의무와 또 그 나라의 법을 지킴으로써 그 나라가 또 허락하는 그러한 베네핏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또한 법이 너무나도 중요한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을 주셨고 또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행적들을 알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또 지킴으로써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시민과의 그 법의 관계를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 법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할 때 그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시민이 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을 또 두 가지 계명으로 지난 주일날 우리가 묵상하기도 하였는데요. 두 가지 계명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로 우리가 서머라이즈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온 맘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울이 우리에게 따라야 할 그리스도의 법이 있다라고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바울은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하기를 그리스도의 법이 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있다면 오늘 교회의 시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만약에 그리스도의 법이 있다면 그 법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신년 우리 가든교회 교육자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 법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가든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교회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로, 또 그것을 함께하는 교회로 되기 원한다면 법을 올바로 따라야 하는데 이 법을 따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교육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교회의 법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넘어졌을 때 그들이 그 죄의 무게에 깔리지 않도록, 못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의 짐을 서로 짊어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무거운 짐에 눌려 계신 분들은 계시지 아니한지,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 않은지, 떨쳐버릴 수 없는 죄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이 없으신지 그것을 빨리 감지하고 또 매일 나의 삶 속에 그 짐을 덜 수 있도록, 덜 무겁게 또 더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에 전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그것을 내가 최대한 나의 삶의 목표로 하여서 그 짐을 덜어줄 수 있다면 우리가 교회로서 또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 삶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이라면 가장 복된 삶이고 우리의 사역 속에 가장 필요한 사역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로마서를 읽어도 그렇고 성경을 보면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그냥 우리를 무법으로 살도록, 그냥 자유자재로 살도록, 그냥 자유분방하게 살도록 무법으로 우리를 자유시키신 것이 아니라, 해방시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가도록 해방시키시고 그리스도의 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삼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다 운전하여서 이곳에 오셨지만 교통 법률이 없다면 그것이 좋겠죠, 그죠? 우리가 마음대로 스피드 해도 되고 티켓도 안 끊고 뭐 어떠한 톨을 지나도 뭐 메일로 이렇게 딱지가 날라오지도 않고 뭐 이렇게 급하면 빨리 도달할 수도 있고, 하지만 교통 법률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닌다면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이 없듯이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의미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마음, 그래서 제가 시작 본문에 이 그리스도의 법이란 하나님의 법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쫓아서 행하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 우리를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복된 삶이며 하나님의 닮은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십자가의 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들어가서 본다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짊어지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도 이렇게 여러 부분에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데 한글 번역으로는 한 단어로 이렇게 계속해서 똑같이 번역된 것이 아니라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 똑같은 단어죠. 스스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는 이 지라의 단어가, 지다의 단어가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여기서는 한글이 똑같이 번역이 됐지만 로마서 11장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른 의미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8절 말씀 보이시겠죠?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갈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본문에 똑같은 단어, 이 지다의 단어 바스타조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됐는데 어느 단어에 사용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전하다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돌감나무인 별로 이렇게 의미 없는, 별로 보잘것없는 그러한 나무 가지이지만 그 가지들이 꺾였을 때 참 감람나무에 이렇게 젖붙임을 받은 너희들아 자긍하지 말아라, 이렇게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희를 짊어지는 것이다, 보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죠, 그죠? 유대인의 피가 섞인 분은 제가 봤을 때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는 주위시 패밀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 부분에 좀 조심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헬라인입니다. 한국인 아메리칸으로서 모두 다 우리는 젖붙임 받은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젖붙임을 받아서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젖붙임 받은 돌감나무들의 가지들이었는데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뿌리를 서포트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랑할 이유가 없다라고 바울은 설명하면서 도리어 그 뿌리가 너희를 서포트하기 때문에, 그 뿌리가 너희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단어가 사용된 그런 구절도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 21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똑같은 의미로 영어로 본다면 bear our sins, 그래서 Jesus bore our sins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의 죄를 다 친히 그의 몸에 짊어지셨는데 그 모습이 위협하지도 아니하시고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을 제가 왜 보여드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우리가 돌아볼 때 짊어짐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를 그의 몸에 친히 짊어지시고 또 우리를 젖붙임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가 그 뿌리에 좋은 영양소를 다 잘 받아서 이렇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분, 감당하시는 분 또한, 짊어지시는 분 또한 우리의 뿌리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통틀어서 짊어지시는 사역을 하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사역 또한 그의 모습과 동일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 또한, 우리의 교회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짊어짐의 법이었다면 우리 또한 서로를 짊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같은 모습으로, 같은 방법으로, 또 같은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사 약한 자들을,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5장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3절이라고 나오지만 본문은 아마 7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함께 쭉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바울의 가르치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또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과 그 모든 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너무나도 친절하게 이렇게 우리가 절대로 미스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로마서 15장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말씀과 뭐 같은 저자였으니까요. 또 같은 시대에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라면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자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절대로 자기를 기뻐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감당하신 이유는 연약한 자들을 감당하시도록, 연약한 자들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기쁨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에게 주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데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이 마땅히의 표현이 영어로 보면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우리에게 obligation을 주셨다. 하면 안 되는, 꼭 해야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바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여기에 담당하고의 단어가 오늘 우리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짊어지다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뭐 감당하게도 번역이 되고 담당하게라고도 번역이 되고 짊어지게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약한 자의 약점을 강한 자가 담당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obligation,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법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남의 연약함을 내가 지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기쁠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때 그 성취감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고 서로를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서로를 받아주라. 받아줘라. 받아줘라. 5절 말씀에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뜻을 함께하여 서로를 받아주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그리스도의 법인 것이죠. 하지만 서로의 짐을 짊어진다는 것 무슨 의미인가? 다시 갈라디아서 6장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바울은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명령을 어블리게이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연약하여서 넘어진 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로마서 15장에 얘기하는 강한 자, 앞선 자,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신령한 너희들은 spiritual, those who are spiritual, 더 성령으로 가득한 너희들은 우리를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돌아보면 여기 계신 지금 수요예배 이 눈과 얼음을 뚫고 오신 분들은 정말 이 정예의 멤버, 우리 가든교회의 정예의 멤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자리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겠다라고 오신 분들은 우리 가든교회의 정예의 멤버들이기 때문에 신령한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멘, 아멘.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강한 자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6장 본문 말씀은 약한 자들, 왜 너희가 죄를 지어서 죄를 범하여서 약하게 넘어졌느냐를 향하는 말씀이 아니라 강한 자들, 신령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허락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사실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하는데, 넘어진 자를 너희가 이렇게 세워야 하는데, 조심해서 어떻게 세워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만일 어떠한 사람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약한 자들이겠죠.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하여서 그러한 일들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경고의 말씀,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를 하려면 신령한 자들, 하나님 앞에 더 영적인 사람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가든교회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선배의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만한, 그러한 품을 만한 그러한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을 돌아보아야 하느냐. 첫 번째로는 온유한 심령으로 넘어진 자의 짐을 짊어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어로 보면 gently, 아니면 in the spirit of gentleness.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앞선 자들로서 약한 자들이 넘어지면 당연히 그들이 넘어진 것이 안 좋게 보이겠죠. 마음에 안 들어 보이겠죠. 하지만 우리들이 그들을 이렇게 세워야 하는 성령의 열매는 젠틀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이렇게 세워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도와주라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잘못된 것을 일깨워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혹 잘못된 길로 빠질 때 우리가 그들에게 그 길은 안 좋은 길입니다,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정죄하게 되고 그 약한 가지를 꺾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잘못된 방법이 아닌,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방법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진리로 이끌어줘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정서에는 이렇게 젠틀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생소합니다. 그렇죠? 아이가 넘어지면 부모가 거봐, 엄마가 뛰지 말라고 했지라고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말 안 듣더니 잘한다 이렇게 뭐 어떻게 호통치거나 이렇게 넘어져도 이렇게
그런 것들이 먼저 이렇게 앞서는데요. 또 제가 지난 주일날 2인 삼각 달리기에 대해서 예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 넘어지면 이게 절대로 이렇게 젠틀한 분위기가 이렇게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빨리 이렇게 가야 되는데 누가 넘어지면 이렇게 원망스럽고, 왜 쟤는 또 저렇게 넘어져가지고 왜 쟤는 이렇게 운동신경도 없고 이렇게 발을 못 맞출까? 그런 마음이 앞서지만, 그리스도의 법은 넘어진 자들에게 온유한 심령으로 권면하고 세워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입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온유해야 하는 이유가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나이사라고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냥 나이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이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왜 징계를 할 때 온유하게 해야 하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온유함과 또 가르침과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대해줘야 된다라고 목적을 뚜렷하게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그들이 진리를 알고,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깨어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마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의 뜻을 쫓게 할 수 있게 될까 하여 우리가 온유하게 징계하기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면 먼저 된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로 깨달은 우리들이 넘어지고 연약하고 죄에 빠져서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디모데후서 말씀은 어떻게 해요? 마귀의 올무에 잡혀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진리로 권면하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 툴은, 사역의 툴은 온유함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온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한 심령으로 서로의 짐을 짊어지어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말씀에 너희도 돌아보아서, 자신을 돌아보아서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약한 자를 권면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방법으로 우리 또한 죄를 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스스로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그냥 마냥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 너무나도 좋지만, 나 자신 또한 우리가 같이 돌아보면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짊어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서로를 세우는, 상대방을 세우는 과정에서 내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것도 된 것이 아닌데 스스로 뭔가 됐다고 생각하면 너는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의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로마서 말씀, 접붙임 받은 그 가지의 말씀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접붙임 받은 가지이고 나 또한 접붙임 받은 가지임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내가 가르친다고 내가 뭐가 잘났다고 뭐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꺾인 가지를 도와준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를 하기를 4절 말씀에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너도 너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너도 못하는데 남을 도와주면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런 식의 말씀인 것이죠. 너의 일은 잘 살피고 너도 하나님 앞에 잘 동행하고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또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렇게 자랑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면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내가 칭찬받고 그것으로 그냥 우리는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남에게 있지 아니하다는 것,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비교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여라. 그러면서 5절 말씀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내 짐은, 내 일은 내가 열심히 하고 또 남을 돌아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왜 쟤는 저렇게 못하지? 왜 저 사람이 도와주면 되는데 왜 쟤는 저렇게 못하지? 왜 저 집사님은 도와줘야 되는데 못하지? 왜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우리 남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의 짐은 내가 지는 것으로, 상대방이 힘들면 그냥 내가 짊어지면 되는 것이고 또 나의 일도 온전하게 잘 감당하도록,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기로 원합니다. 인도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고 있던 중에 정말 이번 주에 눈 내리는 그 상상을 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산을 넘어가고 있던 중에 추위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직 살펴보니까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나도 이렇게 힘든데, 나도 이렇게 추워가지고 빨리 이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없겠다라고 그냥 지나쳤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바로 그 뒤에서 따라오던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내가 이고 짊어지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힘들지만 그를 짊어지고 걸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몇 시간쯤 갔더니 앞에 한 사람이 죽어 있었는데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먼저 지나간 그 사람이었대요. 그 사람은 추워서 죽었지만 이 사람을 짊어지고 간 사람은 무거운 것을 짊어갔기 때문에 이게 속에서 열도 나고 또 서로의 체온으로 인하여서 그 히말라야 산맥을 잘 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힘들지만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모습이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남을 살리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산다면, 나 혼자 살기에 급급해서 먼저 달려간다면 이 추위에 그냥 혼자 얼어 죽고 말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그 이상 우리가 서로를 짊어지고 갈 수 있을 때, 서로를 짊어지는 그 애씀으로 우리가 신앙을 더욱더 강하게 키워갈 수 있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사랑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은 산행의 길과 비슷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 너무나도 힘들어서 지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짊어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